데이입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이 수요일 이 시간에 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물론이고 아마 내년까지 내년 전반기 이상으로 계속 같이 이어져 이 시간 볼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바로 그 누가가 기록했더랬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주치이라고 알려져 있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고 여행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 기록을 쭉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 인칭이 3인칭이죠. 그들이 혹은 베드로가 요한이 이렇게 3인칭이었다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중반 이상에서는 우리가라고 해서 1인칭 복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바로 이 기록의 현장에 저자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확산되어 갔는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1절에 데오빌로여, 이 편지에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를 그냥 보통 명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에게, 그러니까 주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보통 명사라고, 특정 그 누군가가 아닌 그런 사람을 일컫는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고 데오빌로라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각하라는 그런 호칭까지 칭호까지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보통 명사는 아니고 데오빌로라는 각하, 제법 고위층에 그렇게 해당되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도 구도자였을 것이다. 혹은 초신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도 기록해서 보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도행전도 기록해서 보내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대체적입니다. 그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것이 바로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해당되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 그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음을, 그렇게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이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죠. 그리고 3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이 땅에서의 그 행적을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매일매일 그렇게 40일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 필요에 따라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또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사실은 증거해 줍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많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한 8번 내지 9번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미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 가고 확장되어 가는지, 그리고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그 하나님 나라와 지금 여기의 세상 나라는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떻게 충돌해 가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주의 교회가 어떻게 승리해 가는지를 여실히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러니까 시작이죠. 그 시작에서 우리가 1장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행전의 끝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일종의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사도행전 28장이 그렇게 끝이 나거든요. 그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진술로 사도행전은 또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전했다라는 그것을 증거하며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를 그가 또 가르쳤다는 그 기록으로 사도행전은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스크린에 띄워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교회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 우리 주님의 두 가지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약속은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 그 성령이 이제 보내주실 것인데 그거 기다리라. 너희는 이제 요한이 준 그 물 세례가 아니라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곧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8절과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 또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시는 말씀이죠. 이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어서, 무슨 약속요?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고 이 약속이 성취되어서, 그리고 내 증인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이야기,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사실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다. 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그리고 주님이 의도하고 뜻하신 바대로 이들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내 증인되어가는, 예수의 증인되어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죠. 예수님은 8절에 이 약속을 하시고 9절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10절과 11절, 우리 조금 사도행전을 이제 차근차근 좀 공부해 본다라는 마음으로, 왜 성경 자꾸 읽었는데 또 읽자 그러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구름이 가려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두커니 멍하니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또 이제 안 보이니까 갔나 보다 뭐 이러면서 바로 돌아서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올라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뚝 쳐다보고 있는데, 이때 이제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또 약속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이 11절에 승천하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두 가지 다른 약속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그냥 같은 약속이지요. 한마디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이제 내가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곧 함께 할 거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겠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서도 28장 그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오히려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니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로 오셨고,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이 예수로 오셨어요. 그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한 예수로 오셨고, 또 마태복음 1장에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이었어요. 죄 때문에 오직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어. 임마누엘이 깨진 거예요. 근데 그냥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대속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다시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주셨습니까? 임마누엘을 주신 거죠.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거고 성령으로 함께 할 터이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다시 와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사도행전은 이 첫 번째 약속,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제 그렇게 성령 받은 주의 백성이, 성령 받은 주의 교회가 두 번째 약속, 다시 오실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소망하며 갈망하면서 바로 여기에서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그 기록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되어서 두 번째 약속을 여전히 소망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어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인해서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거죠.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매일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며 살아간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임마누엘 가운데 바로 그 주님을 증거하며 그 주님을 나도 본받으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그 주를 증거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본문 속에 예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요, 또한 본문 안에는 예수님의 당부가 나옵니다. 명령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곧 성령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걸 대망하며 기다리라 라고 주님이 당부하시죠. 우리 본문 4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전도하거나 증인되지 말고 사실은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물론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 전하라, 말씀 전하라, 누가복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오늘 본문 8절에는 내 증인이 되거라,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함이 아니고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안 읽어봐서 모른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공회가 막 협박을 해요. 대제사장과 이런 그 권력 근세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이제 이들이 막 즉시로 증인돼 버리거든요. 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해요. 그들이 흩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 흩어져 가면서 뭐 합니까? 흩어져 가면서 그들이 내 증인 되는 거예요.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헤롯이 핍박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핍박을 했더니 세상에 흩어져 가면서 온 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당부를, 기다리라 하는 이 당부를 그대로 순종했죠. 본문 마지막 12절부터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난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함께 있습니다. 여자들과 더불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12절에요. 그리고 13절에는 이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이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14절에 모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 등등 모두 함께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해서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딱 머물면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무엇을 구했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기를,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이들이 힘써 오로지 그렇게 기도했다,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성취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아가며 그 예수의 증인되어서 살아간 이야기이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 안에서 형제를 사랑해요. 화평이 일어나요. 공유가 일어나요. 공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들이 이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 일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간구 속에 순교까지 해가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서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이들이 실현해 가는 것을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 우리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죠? 이 사도행전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두 가지의 선행적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그 부사가 이렇게 수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선행적인 하나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고 할 때의 선행적인 역사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오직 성령입니다.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저는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주 특별한, 그래서 지금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사도행전적인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지만, 그런데 어찌 보면 사도행전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특별한 이적들, 그죠? 기적들이 나오는 것은 분명하고 또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것이 사실은 실체가 아니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사도행전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찌 보면 매우 특별한 게 아니라 교회라면, 신자라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그런 삶이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아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이면 기도하고 헛으면 이제 그 들은 말씀과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그 복음을 전해가는, 이것은 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같은 혹은 사도들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라 동일하게 그 성령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교회와 성도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그런 삶이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지극히 당연한 교회로서 신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바로 이 두 가지도 동일하다라고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이죠. 오직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오직 기도죠. 이들이 오직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사도행전의 열매들이 맺어갈 때 그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그 일들을, 이 사실을 성경은 다른 각도에서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오직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다른 각도로 이런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다라는 증거로,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오직 성령을, 오직 기도를 또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씀,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제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힘쓴다고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기적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게 무슨 사도행전의 기적,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그게 사도행전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와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맺혀져야 되는데요. 선행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그것을 오직 성령, 오직 기도를 다른 각도의 접근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 각도의 접근으로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말한 것처럼 성령 없이는, 그리고 기도 없이는 안 된다고. 성령 없이 기도 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는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절실하다고 그리 생각하는지, 그리하여 그 사모함이 정말 있는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영적인 긴장과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제가 책망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잠잠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극단적인 성격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직이 아니라 성령도 충만하면, 오직이 아니라 기도도 한다면 우린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더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이리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은 한결같이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령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뜻이죠. 오직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속박되어서, 로마서 14장의 그 자체의 배경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성령이 아니면,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속박되어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궁리 속에, 그 염려 속에, 결국은 그 고민 속에 우리 인생의 결정들을 해가면서 그리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하는 것, 아니 꼭 술 취하지 않아도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꼭 방탕이 아니라면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즉 성령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신자로 살아갈 때 오직 성령, 오직 기도가 우리에게 선행적인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직 성령, 이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직 기도,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주님이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구하라고요. 그래서 본문에서 기도하라 했고 제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본 것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또 언제나 자주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영역인 거죠. 요즘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아,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고 물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지만 어쩌면 좀 주관적 느낌도 체험도 경험도 있죠, 이것은. 그런데 기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건 뭐 내가 얼마든지, 그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되 성령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 기로부터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장이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나 저는 성령님은 오히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 아니고 예수행전이라고. 그게 삼위 하나님의 참 그 성품이잖아요. 세워주는 거죠. 영광을 서로 이렇게 비추는 거죠. 그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예수행전,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압니다. 요즘 코로나도 있고 그죠? 아무래도 여러모로 어려워서 그런지 영적으로 좀 힘들다고 버겁다고 왠지 은혜가 식은 것 같다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또 특별히 청년 사역을 해서 청년들이 조금 더 민감하기도 하고 솔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언제나 참 그런 지체들이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그처럼 연약하기도 하고요. 그죠? 은혜 사모하지만 근데 왜 내 심령은 메말라 가는지 참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 생각하고 우리 이거 하나 순종해 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되 성령을 구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아니라 나 요즘 기도가 잘 안 돼. 그 생각이 아니라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뭐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처소에서 기도하되 그냥 나는 걸어가면서 기도해. 나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해. 맞아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 제껴놓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 기도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되 성령을 구하시는 기도, 그 기도 말이죠. 그리고 가능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모여있는 것처럼 또 새벽 시간인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오늘 이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을 구하듯이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우리 이제 함께 상고해 가면서 제 안에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본받아 가면서 그 주님의 증인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목사가 되기를,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가 되고 우리 신자들이 되기를 그것을 소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되 그러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